오늘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 지난 바 되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죄와 저주와 죽음에서 자유케 하신 것을 기념하는 부활주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절망을 이기는 부활의 신앙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 나누기 전에 우리 축복합니다. 앞뒤 또 좌우 바라보시면서 오늘 그렇게 한번 축복합니다. 부활의 신앙으로 절망을 이깁시다. 아멘. 여러분, 부활의 신앙으로 우리 삶 가운데 다가오는 그 절망을 이 시기를 주로 초랍니다. 그리고 살아가다 보면 참 절망할 때가 너무 많잖아요. 근데 그 절망에 넘어지지 마시고 그런 부활의 신앙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그 절망을 이기시기를 제가 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키에로 케고르라고 하는 철학자가 있습니다. 근데 그 철학자가 인간을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인간이란 죽음에 이르는 병에 걸려 절망하고 있는 존재다. 여기 키에로 케고르가 이야기하는 죽음에 이르는 병은 육체적 죽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육신적 죽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죽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즉 인간이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는 그 상태가 바로 죽음에 이르는 병이요 영원한 죽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요즘에 개천에 가면요 버들강아지가 예쁘게 펴 있어요. 그 버들강아지가 너무나 이뻐서 그 버드나무 가지를 꺾어다가 집에 있는 꽃병에다 이렇게 탁 꽂아 놓았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그러면 그 버드나무 가지는 살아있는 겁니까? 죽어있는 겁니까?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는 싱싱하게 살아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그 버드나무 가지, 실상은 그 버드나무 가지는 줄기에서 꺾이는 순간, 떨어져 나가는 순간 이미 죽은 것이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시간이 흘러가면 흘러갈수록 죽음의 증상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시들기 시작하고 버들강아지가 떨어지고 나중에는 완전히 말라서 다시금 살아나지 못하는 거예요. 완전히 살아나지 못하는 영원한 죽음으로 가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영원한 죽음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줄기로부터 떨어지는 그 순간 이미 영원한 죽음으로 들어갔다. 우리가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우리의 상태, 인간의 상태가 바로 줄기에서 떨어져 나간 이 버드나무 가지와 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은 이 세상에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영원한 죽음을 향해서 나가고 있는 거예요. 영원한 죽음을 향해서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말해서 인간은 이 세상에 태어날 때 죽음에 이르는 병을 갖고 태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인간은 자기가 이와 같은 상태에 놓여 있는지 알든 모르든 영원한 그 죽음 앞에 절망하고 있는 그런 존재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이 절망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은 뭘까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이 절망에서 벗어날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이것에 대해서 키에르케고르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절망을 벗어나는 길은 희망이 아니라 신앙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 태어나면서부터 영원한 죽음에 이를 수밖에 없는 그 절망적인 상태를 벗어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희망을 갖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든 희망을 가져야겠어? 희망을 갖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신앙을 갖는 길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와 저주 그리고 사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라고 하는 그 사실을 내가 믿고 그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나의 주님으로 인정하고 영접하는 것만이 우리가 죽음에 이르는 병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시기를 저는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들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죽으면 모든 것이 끝이다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이 세상의 삶이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세상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삶은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 영원한 그 시간이라고 하는 그 선의 한 점에 불과할 뿐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천상병 시인이 자기의 시 그 귀천이라고 하는 시에서 이 세상에서의 우리의 삶을 한날의 소풍에 비유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아름다운 이 세상 소풍 끝내는 날 가서 아름다웠다라고 말하리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의 삶은 80년을 살든 100년을 살든 이 세상에서의 삶은 영원한 시간 앞에 그저 한날의 소풍과 같은 그런 짧은 시간일 뿐이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소풍과 같은 이 세상에서의 삶이 끝나면 우리는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가든지 아니면 영원한 죽음으로 들어가든지 결정이 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길이 갈리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이화 여자 대학교에서 13년간 호스피스로 실무를 담당했던 최화숙 박사의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죽음을 맞이하는 500여 명의 환자들을 돌보면서 깨닫게 된 것은 사람이 죽음에 임박해지면 비로소 눈에 안 보이던 새로운 세계를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임종 이틀이나 3일 전에 대화를 하다 보면 벌써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대화를 하다가도 자꾸 천장을 쳐다보고 하늘을 쳐다봅니다. 그래서 뭘 받느냐 하고 물으면 천사가 와 있다고 하시는 분도 있고 검은 옷을 입은 사람이 왔다며 무서워 벌벌 떨기도 합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저기 또 왔어, 저놈들 또 왔어 하며 손가락으로 가리키기도 합니다. 그럼 벌써 이 사람이 떠날 때가 됐구나 하고 아는 것입니다. 그런데 천국 가는 사람들은 천사가 왔다며 편안한 마음으로 기쁨 중에 웃으면서 세상을 떠나가는데, 지옥 가는 사람들은 검은 옷 입은 놈이 날 잡으러 왔다면서 거품을 물고 두려워 떠는 모습으로 세상을 떠나갑니다. 이렇게 마지막 임종 장면에서 사람의 운명은 두 갈래로 결정이 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살아있는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임재를 깨달을 수 있지만 죽어가는 사람의 그 마지막 모습을 통해서 그 사람의 운명이 어떻게 결정됐는지를 우리는 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죽음의 이 두 가지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인간은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의 삶에 닿으면 또 다른 세상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죄와 저주 그리고 죽음에서 우리를 속량하신 그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내가 그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부활의 주님을 내가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괴테가 이렇게 말을 했어요. 내 인생 최고의 날은 내가 엄마 못해서 태어난 날도 아니고 내가 사랑하는 여인과 결혼한 날도 아니다. 내 인생 최고의 날은 내게 영원한 생명을 가져다주는 부활의 예수님을 내가 만난 날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 우리는 인생 최고의 날을 맞이한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부활하신 그 부활의 주님을 만났고 그 부활의 주님을 영접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그렇게 한번 축복합니다. 당신은 인생 최고의 날을 맞이한 사람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에게요 이날보다 더 최고의 날은 없어요. 우리는 이미 인생 최고의 날을 맞이한 사람이에요. 왜? 부활의 주님을 만났고 그 주님을 우리가 영접했고 우리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유업으로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오늘 이 자리에 아직까지 인생 최고의 날을 맞이하지 못하신 분이라면, 내가 교회는 왔다 갔다 하는데 내가 아직 내 마음속에 그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나의 주님으로 모셔드리지 못해서 아직 인생 최고의 날을 맞이하지 못하신 분이 있다면 여러분,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 인생 최고의 날이 되게 하시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여러분, 어렵지 않아요. 이 순간, 이 시간을 인생 최고의 날로 만드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아주 쉽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내가 정말 진실된 마음으로, 진정한 마음으로 예수님, 나는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나의 주님으로 영접합니다. 여러분, 이 고백하라면 충분한 거예요.
여러분, 이단들이 이야기하듯이 막 구원을 얻기 위해서 어떤 특별한 지식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든지, 어떤 과정을 거쳐야 된다든지, 어떤 교육을 받아야 된다든지 하는 거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구원은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 구원이 그렇게 어려우면 누가 구원을 받아요? 어떤 과정을 거쳐야 된다, 이 과정을 배우고 우리 교리를 배워야 된다, 그래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한다면 구원받기가 진짜 어렵습니다. 근데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그날 똑같은 날 똑같은 시간에 예수님 좌우편에 두 강도가 달렸습니다. 근데 한 강도는 자기 인생을 저주하고 옆에 달린 예수님을 저주하면서 죽어가는데, 그 한 강도는 자기 죄를 후회를 하고 반성을 하고 그 예수님께 자기 영혼을 부탁을 합니다. 주님의 나라 임할 때 나를 좀 기억해 주십시오.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여러분, 강도예요.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죄를 많이 졌겠어요. 근데 인생 마지막 그 순간에 그는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한 것입니다. 주님으로 고백한 것입니다. 그 고백 하나 때문에 그 강도는 낙원에 이르는 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 영혼이 구원 받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구원은 복잡한 과정을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진실된 고백을 필요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소풍과 같은 이 세상의 삶이 끝나고 나면 우리는 낙원에 가서 부활하신 주님을 보게 될 거예요. 그 주님을 만나게 될 거예요. 거기서 안식을 누리게 될 거예요. 그러다가 이 세상 역사가 끝나는 날, 그 마지막 날에 낙원에서 안식을 누리던 우리는 주님과 같은 신령한 부활의 몸을 입고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인 그 천국에 들어가게 될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서 진정한 영원한 안식을 누리게 되어질 것입니다. 근데 이 모든 것들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바로 부활의 신앙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여러분, 우리에게 찾아오는 모든 절망을 이기시고 승리하시기를 오늘 시간 주님을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예수님께서 부활을 약속했어요. 부활을 약속했지만 제자들은 그 약속을 믿지 못했기 때문에 오늘 절망 가운데 빠져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예수님을 섬기던 여인들이 예수님의 그 시신에 바르게 해서 향품을 가지고 새벽에 무덤을 찾아갔는데 예수님의 시신이 보이지를 않는 거예요. 예수님을 찾을 수 없어 눈물을 흘리며 슬퍼하는 여인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주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전합니다. 어찌하여 산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아니하고 살아나셨느니라. 천사를 통해서 부활의 소식을 들은 이 여인들이 급히 사도들에게 달려가서 주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이야기를 전하지만, 그러나 사도들은 믿지를 않아요. 그걸 믿질 않아요. 여전히 그건 허탄한 말이다, 믿을 수 없는 말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의 신앙이 없는 사람은 늘 절망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왜? 부활의 몸을 입고 참여하게 될 그 천국을 바라보지 못하고 늘 희망이 없는 이 세상만 바라보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래요. 부활하신 주님의 능력을 의지하지 못하고 보잘것없는 내 신과 내 능력만을 의지해서 살아가고자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탄은 어떻게 해서든지 사람들 하여금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믿지 못하게 만들어야 돼요. 그래야 사람들은 이 세상만을 바라보게 되고 절망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야 지옥으로 끌고 가기가 좋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사탄은 예수님의 부활을 부인하는 이론들을 엄청나게 많이 만들어냈어요. 예수님의 부활은 가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론들을 엄청나게 많이 만들어냈어요. 여러분, 그런 이론들 가운데 첫 번째가 뭐냐면 도적설이에요. 도적설. 이게 뭐냐면 그 예수님의 무덤을 지키는 파수꾼들이 잠들었을 때 제자들이 몰려와서 예수님의 시신을 도둑질해 갔다는 거예요. 도둑질해 가서 어디다 숨겨놓고 예수가 부활했다, 이렇게 소문을 퍼뜨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것은 사실은 예수님을 죽인 종교 지도자들이 군인들에게 돈을 주어서 거짓 소문을 퍼뜨리게 한 것뿐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2절로 15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장로들과 함께 모여 의논하고 군인들에게 돈을 많이 주며 이르되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 그를 도둑질하여 갔다 하라. 만일 이 말이 총독에게 들리면 우리가 권하여 너희로 근심하지 않게 하리라 하니 군인들이 돈을 받고 가르친 대로 하였으니 이 말이, 여러분, 이 말이 어떤 말이에요? 그의 제자들이 와서 밤에 예수님의 시신을 도둑질해 갔다라고 하는 이 말이 오늘날 그 유대인들 사이에 두루 퍼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도적설은 설득력이 없어요.
여러분 사실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 십자가가 두려워서 예수님을 버려두고 다 흩어져서 도망가 버렸어요. 아니 보세요. 아니 예수님이 살아있을 때도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간 그 제자들이 아니 죽은 예수님의 시체를 구하기 위해서 로마 군인들이 지키고 있고 빌라도가 봉인한 그 무덤에 온다라고 하는 것이 이게 말이 되는 이야기예요? 아니 살아있는 예수님도 버리고 도망간 제자들이 어떻게 죽은 예수님의 시체를 구하기 위해서 어떻게 무덤에 올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리고 그 당시 로마법에 의하면 이 간수가 죄수를 지키다가 죄수를 놓쳐버리면 간수가 그 죄수 대신 자기 목숨을 바쳐야 되는 게 그 당시 로마법이에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이런 엄중한 상황 속에서 아니 16명이나 되는 로마 군인들이 똑같이 아니 자더라도 좀 번갈아 가면서 잠을 자야지 어떻게 똑같이 잠을 잔다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이게 말이 되는 이야기예요? 있을 수 없는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도적설은 말도 되지 않는 이야기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기절설이에요. 기절설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잠깐 기절했는데 이걸 죽었는 줄 알고 예수님의 시신을 그 무덤에다가 이렇게 안치를 했는데 무덤에서 의식이 돌아왔고 깨어나갖고 어디론가 이렇게 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이것도 역시 말이 되지 않는 이야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죽음은 엄격한 로마 군율에 의해서 확인되었어요. 그래서 로마 군병 가운데 한 사람이 어떻게 했습니까? 창으로 예수님의 옆구리를 찌르니까 거기서 물과 피가 쏟아져 나왔다. 여러분 창으로 옆구리를 왜 찌른 거예요? 죽었는데 왜 찌른 거예요? 마지막 확인하는 거예요. 정말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창으로 옆구리를 찔렀을 때 물과 피가 쏟아져 나왔다. 근데 여러분 의학적으로 보면요. 어느 때 사람의 몸에서 물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몸에서 물이 아무 때나 나오는 게 아니에요. 모든 사람이 다 죽었다고 물이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언제 물이 나오는가? 여러분 평범하게 죽으면 물이 안 나와요. 그런데 아주 극심한 고통 가운데 죽으면 우리 심장에 물이 찹니다. 물이 차는 경우가 있어요. 그 경우는 죽을 때 몸에서 물이 나는데 창으로 옆구리를 찌를 때 그게 어디를 관통한 거예요? 옆구리를 찔러서 심장을 관통하니까 물과 피가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물과 피를 쏟았다라고 하는 그 얘기는 뭐예요? 오늘 예수님의 죽음이 완벽한 죽음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절설도 말이 되지 않는 이야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어떤 게 또 나왔냐면 이제 유령설이 나왔습니다. 유령설. 이 유령설은 뭐냐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실제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본 게 아니라 너무나 예수님을 사모하다 보니까 예수님에 대한 환영을 본 거다라는 거예요. 즉 예수님께서 유령처럼 제자들에게 나타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것도 전혀 설득력이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쓰고 있는데 거기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지금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부활의 목격자가 엄청나게 많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목격자들이 대부분 다 살아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부활에 대해서 쓰고 있는데 이것을 믿지 못하겠거들랑 그들에게서 한번 물어보라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죽은 자는 말이 없어요. 예수님의 부활을 아무리 많은 사람이 목격을 했어도 그 사람이 다 죽어버렸으면 어떻게 증명을 합니까? 근데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제자들이 엄청나게 많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두세 사람만 봤어. 그럼 믿을 수 없죠. 이 사람의 말을. 아니 둘이 돈 받고 입을 맞출 수도 있잖아요. 근데 두세 사람이 본 게 아니라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을 했는데 그 사람들이 대부분 다 살아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가서 물어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 3절로 7절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그 후에 12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여기 보면 누구에게 먼저? 게바. 여러분 게바가 누구냐? 베드로예요. 베드로에게 보이시고 12제자에게 보이시고 그 후에 누구에게? 500여 제자에게 일시에 보이셨다. 이게 어느 때냐면 예수님께서 감람산에서 승천할 때 그 감람산에 모여든 예수님의 제자들이 500명이에요. 그들에게 일시에 보이셨고 또 누구에게도 보이셨어요? 야고보에게 보이셨고 그 외 사도들에게 보이셨고 맨 나중에 누구에게? 만삭되어 나지 못한 자와 같은 나에게도 사도 바울에게도 보이셨다. 근데 바울이 왜 만삭되지 못하여 난자라고 얘기한 게 뭐냐면 바울은요
원래 예수 믿는 사람은 핍박하는 사람이었어요.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다메섹 도상으로 가다가 그때 하늘이 열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이 바울이 만나잖아요. 그래서 그때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사도가 되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나이는 많지만 예수를 믿은 경력으로 치자 보면 신생아예요. 예수 믿은 경력이 얼마 되지 않아. 그러니까 바울이 자기 자신을 겸손하게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장 같은 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영으로 나타난 것이 아니라 신령한 몸을 입고 부활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여튼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어요. 여러분, 첫 열매가 됐다라는 건 뭐예요? 나무의 열매가 하나 달리기 시작하면요, 계속해서 열매가 달립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예수님의 뒤를 이어서 우리들도 주님과 같은 그 신령한 부활의 몸을 입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어요. 어떤 소망이 있습니까? 부활의 몸을 입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소망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러한 부활의 신앙만이 우리를 절망 가운데서 구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부활의 소식을 전하는 증인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시기를 오늘 시간 주님 축원합니다. 네, 제가 오늘 말씀을 이렇게 막 연구를 하면서 제가 참 이게 왜 이랬을까라고 드는 생각이 있는데, 왜 예수님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 베드로가 수제자잖아요. 1등 제자네, 베드로가. 그럼 베드로에게 먼저 찾아가든지, 아니면 남자 제자들도 많은데 그 남자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자신의 몸을 왜 나타내 보이지 않냐고, 왜 여인들에게 그 부활의 몸을 먼저 나타내 보이셨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읽다가 막 그런 의문이 안 들어요?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왜 그랬을까, 예수님이? 아니, 그 제자 베드로도 있고 그 남자 제자들도 많은데 왜 다 뒤로 하고 여인들에게 가서 그 부활의 몸을 먼저 나타내 보이셨을까? 여자들이 말하는 걸 좋아하니까 이 부활의 소식을 빨리 전할 수 있으리라 생각하고 여인들에게 먼저 부활의 몸을 보이신 걸까요? 근데 여자들은 참 말하는 거 좋아하는 것 같아요. 카페 같은 데 보면 대부분 다 여자야. 그런 얘기 있잖아요. 카페 가서 아침부터 저녁 때까지 막 하루 종일 수다 떨고 막 얘기하다가 헤어지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우리 못다한 이야기는 일단 집에 가서 전화로 다시 하자. 하루 종일 얘기해도 못다한 이야기가 있어요. 근데 남자들은, 그 여자들은 이렇게 말을 많이 하고 수다를 떨면서 막 이 에너지가 스트레스가 해소되고 막 에너지 막 충전을 받는데, 남자들은 동굴 속에 들어가야지 에너지가 충전이 돼요. 동굴 속에 들어가서 혼자 가만히 있어야지 에너지가 충전이 돼요. 그러니까 남자는 혼자 가만히 있는 그 시간이 필요해요. 제가 그 수원에서 부교육자로 있을 때 오늘 집에 들어갔는데 제 아내가, 제 사모가 그러는 거예요. 아니, 교회에서는 성도들에게 그렇게 자상하게 말도 잘하는 사람이 왜 집에만 오면 입을 꽉 다물고 있는데,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집에서 떠들면 죽어요. 에너지가 방전돼갖고. 아니, 교회에서도 그렇게 떠들었는데 집에 가서 가만히 있어야 에너지 충전이 되는데. 그러니까 사모가, 제발 집에 와서도 나하고 우리 애들한테도 성도처럼 대해줘. 교회 다니는 성도처럼 대해줘. 그랬던 기억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자들은 말을 많이 해야지 살아. 남자들은 동굴 속에 들어가야 돼. 입을 좀 말을 절제해야 돼. 여러분, 정말 예수님께서 여자들이 말을 많이 하니까 정말 여자들이 먼저 보여야지 이 부활의 소식을 빨리 전하겠구나 생각하고 정말 그들에게 보이신 걸까? 여러분, 이거 제가 웃자고 한 얘기예요. 어디 가서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돼요. 우리 목사님이 그러는데 왜 부활하신 주님이 여자에게 먼저 나타났을까? 여자가 말이 많아서 부활의 소식을 빨리 전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여자들에게 먼저 보인 거래.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면 이상한 취급받습니다. 그게 이단교회 아니야? 이렇게 받습니다. 그런 게 아니죠. 아마도 예수님께서 여인들에게 가장 먼저 부활한 자기 몸을 먼저 보이신 것은 누구보다도 여인들이 예수님을 더 사랑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오늘 예수님께서 그 여인들에게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 그 몸을 먼저 보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그 못 박히는 그 십자가 밑에까지 따라가서 예수님의 그 임종, 예수님의 그 마지막 모습을 끝까지 함께한 사람이 누구예요? 여인들이에요. 남자 제자들은 다 도망갔어. 요한 하나만 십자가 앞에 갔고 나머지 남자 제자들은 다 도망가 버렸는데 그 십자가 밑에까지 끝까지 따라간 사람들이 여인들이었어요. 왜? 예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 십자가
그 죽음의 자리까지 그 밑에까지 따라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무덤을 찾아갔던 여인들을 보세요.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고는 그 캄캄한 새벽에 그 어두운 새벽에 아니 어떻게 무덤을 어떻게 찾아갑니까? 여러분 그냥 깜깜한 새벽에 혼자서 공동묘지에 갈 수 있어요? 못 가죠 있던 사람. 근데 예수님을 너무나 사랑하니까 그 캄캄한 그 새벽에 오늘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왔다. 여러분 저는 이것을 보면 요한일서 4장 18절에 말씀이 떠오릅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느니.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는 자가 두려움을 이기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는 자가 주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 나를 좀 만나주세요. 나도 좀 만나주세요. 이렇게 얘기하지 말고 뭐가 되면 돼요? 내가 주님을 사랑하면 돼요. 내가 주님을 사랑하면 주님께서 나를 만나주신다라고. 그러면 여러분 내가 단순하게 내가 단지 예수님을 믿는 자가 아니라 그걸 넘어서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 되시기를 어느 시간 주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기독교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게 부활의 신앙이에요. 부활의 신앙이 무너지면 기독교는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기독교 자체가 존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기독교 신앙이 가장 중요한 게 부활의 신앙인데 그래서 기독교가 다른 종교와 아주 특별하게 구별되는 그 차이점이 어디에 있냐? 바로 부활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른 타종교들은 뭘 자랑해요? 그들을 교주에 응정한 무덤을 자랑해요. 그래서 여러분 불교의 창시자, 불교의 교주인 석가모니의 무덤은 인도 실수라고 하는 곳에 있습니다. 여러분 유교의 창시자, 유교의 교주, 공자의 무덤은 중국 창평창이라는 곳에 있어요. 여러분 이슬람교의 창시자, 이슬람교의 교주 모하메스의 무덤은 아라비아 메카라고 하는 곳에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기독교의 자랑은 예루살렘에 있는 빈 무덤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창세 이후로 사망 권세를 이기고 살아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오직 예수님만이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것입니다. 무덤에서 부활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오늘 예수님의 제자들은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만난 후에 그들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됐어요. 완전히 새로운 삶을 살아가면서 세상을 뒤집어 놓았던 것입니다. 부활을 목격한 그 순간 절망과 근심은 희망과 기쁨으로 바뀌고 완전히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기 원한다면 우리는 부활의 주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의 주님을 만나면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국의 두 장교가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대화의 주제는 종교였어요. 한 사람은 인거솔이라고 하는 대령이었고 또 다른 한 사람은 월레스라고 하는 장군이었습니다. 근데 이 인거솔이라고 하는 이 대령이 예수님을 모독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예수라는 그 친구 말이야. 그 친구 완전히 사기꾼이야. 그 완전히 연애쟁이야. 뭐 사람들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데 내가 볼 때 걔는 사기꾼이야. 완전한 연애쟁이야. 그 주변에 예수 주변에 여자가 얼마나 많았는지 몰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시간이 흘러서 몰레스 장군이 이제 군복무를 마치고 전역을 하게 되었습니다. 직장을 잡으려고 하는데 직장이 잘 잡히지가 않는 거예요. 근데 그때 문득 자기가 글 쓰는 좀 재주가 있었기 때문에 연애 소설을 쓰고자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마침 군대에 있을 때 인거솔 대령이 했던 말도 생각나고 해서 연애쟁이 예수라고 하는 그 제목으로 소설을 쓰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근데 소설을 쓰려고 하는데 예수에 대해서 아는 게 별로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먼저 예수를 알아야겠다라고 생각해서 그때부터 성경을 읽고 성경을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날마다 성경을 읽고 성경을 연구하는데 계속 읽고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예수가 사람이 아니라 신이라는 생각이 자꾸 들기 시작한 겁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 잘못되었다라고 하는 마음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성경을 깊이 읽어가는 도중에 성경 말씀 속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었습니다. 말씀 속에서 성경 속에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회개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의 주님으로 영접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그 깨달음을 소설로 썼는데 여러분 그 소설이 1882년에 출간된 배너라고 하는 그 소설입니다. 그 소설이 나오고 나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소설 통해서 감동을 받고 변화를 경험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미국의 대통령 그랜트는 나는 10년 동안 소설을 한 번도 읽어본 적이 없지만 내가 이 배너라고 하는 소설은 내가 30시간 만에 30시간 만에 다 읽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미국의 대통령 제임스 가필드는 올레스를 터키 대사로 보내면서 그 올레스에게 배너와 같은 소설 몇 권만 더 써달라고 부탁까지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배너라고 하는 소설은요 1912년 미국에서만 100만 부 이상이 팔렸고 지금도 여전히 출간되고 있고 또 이것은 영화로 만들어졌어요. 여러분 소설은 안 읽었어도 영화는 다 보셨잖아요. 배너라고 하는 영화는 다 보셨잖아요. 영화로 만들어져서 많은 사람들을 감동을 시키고 변화를 주고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귀한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삼류 연애 소설을 쓰려 했던 한 사람의 인생이 오늘 부활의 주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의 인생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도구로 오늘 사용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부활의 주님을 만나면 우리의 삶이 바뀌는 거예요.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의 주님을 만나시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그래서 부활의 신앙으로 부활의 능력으로 정말 학교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불안, 염려, 두려움을 이기고 승리하는 자 되시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그리고 부활의 신앙으로 다가오는 그 세상을 준비하는 지혜롭고 복된 그런 인생이 되어질 수 있기를 오늘 시간 주님을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붙잡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